오전의 말씀은 이사야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야 2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천년왕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지금 이 2절의 마지막 부분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이 전쟁 무기들을 이제 쟁기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이제 전쟁이 없어지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그러니까 인간끼리의 전쟁은 대혼란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전쟁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전쟁만 천년왕국 마지막에 남아있습니다. 전쟁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 오늘이 마지막 설교인데, 세상의 그 전투 중에서 공격이 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네 가지 교훈을 한번, 영적인 교훈을 보도록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비참한 전투는 없어집니다. 전쟁이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는 전쟁을 배우지도 않습니다. 모든 군사 학교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사관학교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중동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에서는 지금도 국가 간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보다 조금 작은 전투나 교전, 그러한 게릴라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장교들을 양성합니다. 전략과 전술, 전기를 단연간 학교에서 공부하게 합니다.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저도 군사 학교에서 전쟁을 배운 기간만 따져보면 5년이 훨씬 넘습니다. 왜 그렇게 전쟁을 공부하는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국민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반드시 전쟁을 공부하는 어떤 집단을 평시에 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같습니다. 우리도 마귀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부와 명예는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배우고 공부한 군사들이 평시에 전쟁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억제력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면 마귀가 찝쩍거리지 못합니다. 근데 다른 생각을 품으면 계속해서 찝쩍거리고 공격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잘 공부하면 여러분의 개인도 지킬 뿐더러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군인은 자기가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전장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만 생각하는, 구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만 머릿속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군인에게 이 세상의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쓰레기입니다. 저도 이런 진짜 군인 선 후배들을 몇몇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배운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위험을 보고 회피하면 그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민간인들은 당연히 위험하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은 반드시 위험해도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 승리의 초석이 뭐냐면 평소 배우고 익힌 전술 전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군대에서는 무지한 장교는 적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휘를 해야 하는데 알아야 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적보다 무서운 겁니다. 무지한 목사는 마귀보다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무지한 유튜버, 무지한 집사, 건사, 장로들, 신약의 박사들, 교수들, 마귀보다 더 치명적인 적입니다. 저는 육군대학에서 6개월 마지막 공부를 할 때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어떨 땐 2시간, 1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왜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가?
극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정을 하라고 평시부터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나오는 달콤한 말로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하는 것으로 치부하게 되면 그들의 말에 길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쟁에 치르는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패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영원한 통치권, 영원한 보상, 멸류관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서 구령하고 세워주어야 했던 그 사람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모두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인들, 친척들, 가족들.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군인인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천인왕국이 되면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휴고 되면 이제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전사이고 그때는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공부해야 합니다. 전쟁에는 공격이 있습니다. 방어가 있고. 그러나 공격을 하더라도 방어를 하고 방어를 하더라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실습은 없습니다. 원래는 이론을 강의하면 군사학교에서는 실습하러 나갑니다. 필드로. 그런 건 없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공격 작전을 할 때는 단계가 있습니다.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걸 영적으로 적용할 겁니다. 첫 번째 무슨 단계냐면 1단계는 직결지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을 할 때 공격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식량이나 탄약이나 연료나 내 마음의 자세나 다 가다듬어야 합니다. 이게 직결지 행동입니다. 여기서 준비된 사람만 싸울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싸우지 못합니다. 준비가 됐다. 그 다음에는 공격하러 가는데 적의 최초 진지를 돌파해야 합니다. 이 최초 진지를 돌파해야만이 그 다음 중심 깊이 나가고 목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최초 진지를 돌파하는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단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적의 중심 진지를 공격하는 단계인데 더 깊이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의 중심을 뒤흔들 이 전쟁의 국면을 바꿀 어떤 전투를 수행하는 국면에 맞닿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적도 강하게 역습을 합니다.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부대들이 막 투입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가 목표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목표를 확보해서 이제 적의 숨통을 끊고 다음 공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겁니다. 모든 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전투뿐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이렇게 모든 것을 계획을 하는 겁니다. 전술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공격의 단계 이걸 깊이 숙고하면서 전투를 수행하지 아무렇게나 싸우지 않습니다. 그건 장교의 자질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1단계 직결지 행동은 무엇인가? 참된 경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24절까지) 요한복음 4장입니다. 23절.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여기서부터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귀도 자기에게 경배자를 찾습니다. 그럼 마귀에게 경배 드리는 자로 이미 여기서부터 구분됩니다. 마귀에게 경배 드리는 자들은 아무도 적진을 향해서 공격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편인데 어떻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경배 드릴 때는 어떻게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의 교제에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실 때에 빛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이 보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뭔가 숨기고 감추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몸은 여기 와 계셔도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참된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식이나 외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큰 교회의 건물이나 멋진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도 아닙니다.
복장을 멋지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시는 그 마음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에 참가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면 그때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처음으로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게 지도해 주셨겠습니까? 어느 날은 손수건을 준비하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나의 손수건에 관심이 있으신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면 되지. 근데 교회 가서 아닙니다. 매주 갈 때마다 너무 눈물이 많이 흘려서 가족이 혹시 휴지 가져왔는지 그 뒤로 항상 제가 챙기고 다닙니다. 준비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예배란 것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감사해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았다면 감사로 경배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경배가 언급되었을 때 성경은 피의 속죄와 관련이 있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기 경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때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피의 속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배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이곳에 와서 경배를 드리는 이유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경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 경배란 무엇인가?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 12장 29절에서 3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이것이니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이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참된 경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생각을 하면 하나님 경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음악이나 춤이나 또는 사람의 감정을 업하는 그런 목사의 말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것은 종교의식에 불과하게 됩니다. 세상 염려나 근심이 마귀가 항상 심어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경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배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경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과연 이것이 그런데 진짜 경배였는가? 백성들이 믿고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그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계속해서 광야 생활할 때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때의 경배는 피상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떨 때 드러납니까? 시련과 고난 앞에서 드러납니다. 내 경배가 어떤 자세로 내가 경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마귀가 한 방 툭 치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분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자세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내가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좋지 않을 때는
돌아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36절에서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교회 시대 우리에게 적용되는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사람에게 헌신을 강요하고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들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사도들이고 교리적으로는 지금 환난 성도에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들보다 훨씬 우월한 지위에 있는데 우리는 받은 은혜가 더 많은데 사탄의 공격 앞에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진리를 붙잡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마음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 받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경배의 척도입니다. 이런 경배자들은 우리가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영이 우리의 혼을 보호합니다. 경배 드리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런 자세와 태도로.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감정이 공격당하면 그 다음 지성과 의지의 영역에까지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경배를 드리는 순간에 이거 막아주십니다. 참된 경배를 드리는 순간에.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분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과거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배를 드리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죄가 많았던 과거, 후회로 가득 찬 과거일 수도 있고 행복하거나 부정적이었던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는 과거인 것입니다.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과거가 나를 괴롭힐 때 그냥 그걸 통째로 제단 앞에 올려놓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 피로 씻고 내 혼을 회복해야 합니다. 과거의 늪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는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죠.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겠죠. 그런 일들을. 그러나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즉 미래를 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니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는. 그것이 나의 경배에 드리는 것에 걸림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경배 드리는 것이 전투 준비를 잘하는 것인가? 직결제 행동과는. 원래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 드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음악으로 변질시켜 버렸지만 정말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말씀 들어보십시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합당하신 주님입니다. 지금은 중보자와 대제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이나 형식적인 자세, 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의무감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되고 진지한 그런 표현을 보십니다. 제가 처음에 또 혼신하고 교회를 갔었는데 1년 이상을 찬양이 안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마음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아마 보통 때보다 10배 이상 났습니다. 이게 그래서 손수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을 울리는 겁니다. 어떤 날은 주의 만찬을 하는데 강단에 계신 목사님이 그만 울라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분도 감동을 받으신 거죠. 그 죽으심과 부활이 저에게는 그렇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이런 참된 경배가 마귀의 세력을 공격하기 전에 그들의 우리가 준비해야 할 직결제 행동 안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참된 경비를 드린다. 그 다음에는 저게 최초 진지를 돌파해야 합니다. 이 최초 진지는 여기서 돌파를 해야만이 더 깊은 곳으로 가고 목표를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그냥 아무런 일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공격의 실마리는 이 진지를 돌파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여기서 고착되어 버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면 이제 전세가 역전됩니다. 제가 공격을 했는데 계속 여기에 공격 못하고 고착이 된다. 이제 마귀가 공격합니다. 세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전세가 역전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현실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에게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이나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그런데 그 기준은 여러분 평생 받은 교육의 산물입니다.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습득된 것들입니다. 반성경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형성합니까?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새를 허무듯이 허물고 부수고 파괴해야 할 적의 진지입니다. 무엇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것을 공부해서 쌓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의 습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자기 만족, 자기 보존, 자기 번식을 위해서 사는 인간들입니다. 진리를 알면 이제 그런 것들은 허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익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기 전에 나도 모르게 했던 그 무익한 습관들 고쳐야 합니다. 그런 가치관들, 익숙한 것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육신은 본능적으로 이 왕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리를 알기 전에 내가 육신 안에서 구성했던 그것이 자기를 계속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최초진지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구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상하고 구성하는 것. 창세기 11장 6절. 하나님도 인간의 구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1장 6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지금 바벨탑을 쌓은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성한 일은, 여러분 생각과 상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기로 구성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마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지 않으면 인간이 이 구성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핵무기로 만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거 만드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었지. 사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이 전초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구성에 의해서. 강력한 통제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작금의 상황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외출을 통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통제하고 어떤 영업은 해도 되고 하면 안 되고, 교회를 통제하고, 저게 최초진지만큼이나 강력한 인간의 구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괴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파괴할 수 있는가? 보이지도 않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만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킬 행동만 하는 것입니다. 이 전투에 아무런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익숙함에 대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르크만 목사님의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르크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사주의 집회에 다녀온 겁니다. 이 자매님이. 그리고 르크만 목사님한테 캐서린 쿨만의 집회에 갔다 왔는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든지 사람이 막 뒤로 쓰러져요. 르크만 목사님이 그걸 듣고 참 기가 막혔지만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사람을 쓰러뜨린다고? 자매님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성령 그런 역사를 믿게 되면 물로도 뛰어들게 만들고 불로도 뛰어들게 만들어요. 그게 자살하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의 그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다 막이 들립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TV 앞에서 그들의 머리를 고정하고 다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끼는 느낌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감정적인 느낌. 그럼 결국 캐서린 쿨만 같은 은사주의 집회에 가서 그 익숙한 느낌을 찾는 겁니다. 영화나 TV에서 봤던 거나 그 인간이 말하는 건 똑같은 느낌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을 영적인 마약으로 제가 표현을 했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익숙한 느낌들, 익숙한 단어, 변개된 개혁 성경 30년을 보았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단어나 문장이 사용한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꾼 목사들, 이 나라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화된 교회에 익숙해버진 사람들이 성경적 신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단으로 합니다. 그 사람 주장을 살펴보면 참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지적은 못 해주지만 정말 말이 안 되는 한심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하고 세례주고 무슨 춤입니까? 성령춤. 제가 보기엔 나이트클럽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배 드리는 그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트클럽과.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녔을 텐데 무엇을 배웠는지 그냥 익숙한 자기 교회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목사, 익숙한 성경, 익숙한 영을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불나방 아십니까? 밤에 이제 여름 되면 불탑니다. 불이 막 탑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가장 많이 불탈 사람들입니다.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가 많기 때문에 불탈 게 많은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탈 게 없죠. 그저 그걸 받는 겁니다. 내 일들이. 그런데 이 인간은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만 쌓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내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은 버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며, 가장 고성한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건 감정적인 느낌을 통해서 받는 예수님은 다른 예수입니다. 그것은 다른 영이고 성경은 그를 마귀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님을 얻습니다. 그 지식을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움켜잡고 있으면 고상한 예수님이 접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익숙한 것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한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승리해서 공격한다면 지옥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입을 닫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도 우리가 개인 구령하러 나가고 또 가족 전체가 개인 구령의 도구로 쓰임도 받습니다. 우리가 보기 어쩌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두 명밖에 안 되고 20명이나 이번 주에 보니까 제가 거의 187명 정도를 저희 교회에서 구령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를 가진 겁니다. 지옥에 가려고 하는데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피동적이거나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냉랭해지면 이 지옥의 세력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돌파해야 합니다. 최초진지를 돌파해 나가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무엇인가는 기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런 조작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아닙니다. 문바도 아니고 대깨문도 아닙니다. 이들은 국가를 망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저게 최초진지 앞에서 무릎을 꿇지 말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씩 적의 진지를 파괴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적의 중심 진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적의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적을 만나지도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냥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승리하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마귀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부대를 투입해서 공격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숨겨두었던 부대들을 이제 투입해서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목표로 나오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의 습관대로 살게 합니다. 구령하지 말고 TV 보고 세상에서 말하는 거 따라서 쫓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아멘 하고 이렇게 하고 밖에 또 나가고.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마귀는 또 그의 추종자들은 자기에게 우러나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도 속여버립니다. 타인도 속여버리고. 이게 살인자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지옥에 하고 다른 사람도 지옥으로 보내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살인자의 영을 가진 자들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입니다. 살인자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행위 구원론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만희 같은 늙어서 죽어가는 인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고, 살인자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화장을 이쁘게 하는 어떤 아주머니가 왔는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야 받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이루고 가야죠? 뭐 이런 식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자기 목사한테 배운 겁니다. 제자성강교회인지 뭔지 아는 그 교회. 제가 봤습니다. 그 교회. 정말 요한복음 3장을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거듭남도 모르고 영접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살인자의 영을 가진 목사입니다. 이 거짓말쟁이 사탄은 마음을 타락시키고 이 정욕과 두려움이 만든 착각과 망상을 통하여 사람을 지배합니다. 이 착각과 망상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심어져 있습니다. 툭 쳐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화 주인공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통념을 알고 있는 그 보편적인 기준에서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는 착각과 망상을 지배하는 또 다른 사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영화를 시청하지 말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화 그 주인공이 가진 그 착각과 망상이 그대로 나에게 전이 됩니다. 이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 중심 진지에 배치된 마귀의 세력은 뿔을 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데마가 등장합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은 여러분 현 세상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생은 잠깐뿐입니다.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으며. 이 데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자칭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근본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영광이 될 때만 하는 겁니다. 직업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마귀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는 사랑하는 의사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데마는 아무런 수식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누가를 부를 때는 사랑하는 의사라 부르고 투기고를 부를 때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오네시모는 신실하며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리스타코는 함께 감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데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여기 중심진지에서 앞에서 다 망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인간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지향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독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성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적을 공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성령의 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지금까지 구축되어 있는 이 착각들, 망상들, 거짓말의 요새는 말씀으로 파괴해야 합니다. 보존된 말씀이어야 됩니다. 다른 말씀은 안 됩니다. 더 그냥 그런 착각을 더 강화시킬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전쟁 무기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이 요새가 착각과 망성과 거짓말로 구축되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구상과, 이 구상이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죽게 세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적을 공격하다 보면 뼈아픈 시행착오를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왕도가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 과거의 생각들을 파내고 진리의 지식으로 새롭게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천지 어떤 여자가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차단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만희의 향기를 예수님의 향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제가에게서 이만희 향기가 안 난다, 아마도 그런 말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제가 이만희 향기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간도 성경에 무엇인가는 본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가 구원은 받은 사람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신천지 교인에게는 이 말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당연히 사망의 향기도 제가 죄와 지옥과 심판으로 외치는데 신천지 교인이 그 듣고 좋아하겠습니까? 사망의 향기지. 저 목사는 사랑이 없어, 맨날 지옥 피 이런 얘기만 해. 근데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바른 말씀을 가진 사람이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적의 중심 진지에 배치된 적을 공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이것을 통과했다 그러면 목표상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단계입니다. 좀 특이합니다.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적은 어떤 적이냐면, 마귀처럼 물론 뿔도 없지만 여기에 배치된 적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흥미를 느끼도록 만드는 적들입니다. 가장 강력합니다. 어디에 있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군사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상, 인본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배치해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공무원들.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인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 폐지도 못합니다. 전도지도를 폐면 이런 데서는 그런 걸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본주의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본주의화되면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았지만 역동적으로 발휘되지 못합니다. 전장의 주도권을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저에게 점점 더 위축됩니다. 말 한마디 못 꺼냅니다.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3장 여기 14절에서 보시면, 이 교회가 휴거 직전의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 라오디케아라는 말의 의미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라오스와 티케가 합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민의 권리. 그러니까 인본주의란 말의 의미가 사람이 위에 있다는 겁니다. 권리가. 말씀의 권위는 아래에 있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라우디카인들 교회의 전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본주의에 물든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요소로 교회의 건물은 웅장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이 종교 놀이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있겠죠. 그 안에 시원한 에어컨 시설도 되어 있고, 그렇게 보이는 찬양대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은 것입니다. 거리에서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 하나님이 부른 종이 아닙니다. 그 수치와 부끄럼, 조롱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가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으십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에어컨 밑에서 허풍 떠는 그런 말들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만희 종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다른 거 다 내려두고 최소한 그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면 그래서 외쳐보라고 나가서, 근데 그 사람은 또 수십 명 수백 명 데리고 나와서 무슨 플래시몹 이런 연극을 합니다. 죄 지옥 심판을 외치지 않고. 인본주의는 하나의 종교입니다. 이 목표 지역에 배치된 강력한 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세 개의 기독교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가 뭐냐면 원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원본은 다 사라지고 번역된 이 성경은, 강단에서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절대 권위를 말하지만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고 말하면 원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본은 없는데 그럼 누가 권위입니까? 목사가 권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장로교이고 감리교이고 성결교이고 침례교이고 교단교회입니다. 두 번째가 오순절 교회입니다. 방언, 치유. 그 다음에 돈 버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인간들은 100% 마귀에 들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매주 영적 기도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철저하게 점유당하기 때문에 갈보리의 그 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익숙한 감정만 아주, 제가 전화 통화해 보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었냐 그러면 또 횡설수설하면서. 마지막 교회가 성경들을 믿고 실행하는 교회입니다. 극소수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이 단어가 원문의 단어를 그대로 보존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학자나 교단을 추종하지 않고 이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니까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가셨던 그 진영 밖으로 가고자 하고 나가는 겁니다. 세상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진짜 군인이 바라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돈이나 명예를 바라면 그건 진짜 군인 아닙니다. 그건 쓰레기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오직 승리가 목적입니다. 영적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사용한 도구가 이런 것들입니다. 언론 매체, TV,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동영상 사진 플랫폼. 여러분, 보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60%를 차지합니다. 무엇을 보는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귀로 듣는 건 10%입니다. 둘이 합하면 70%죠. 그래서 영화 한 편 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브의 유혹도 쳐다봄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도 여자를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이제 죽게 되었네. 그 자기 영원한 생명하고 바꿔버리는 겁니다. 보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저는 그림 전도지를 보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채 전도지. 잘된 것을 보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여러분 잘잘법 그 유튜브 강의 들으십니까? 50만 뷰를 달성합니다. 저희는 이제 100이나 200, 300인데 50만 뷰. 그건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뭐 다는 못 듣지만,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겁니다. 거기는 없습니다. 잘 보면 시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시인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찔러서. 그 다음에 구원받으려면 갈보리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백이란 내가 마음에 가득 찬 걸 입으로 내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시인과 고백이 빠져 있습니다. 인본주의 강의에는. 그래서 거기는 어떤 목사 중에는 종심진지기를
하고 목표까지 갔는데 여기서 무릎 꿇는 겁니다. 다 인본주의 목사가 되는 겁니다. 돈이나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목사가 세속화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목표를 탈취한 제가 교회나 목사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공격하고 가족들이 방해를 하고 교회 출석하지 못하도록 또 가정의 불화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세력들이 약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밀착하면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과 그들의 추종자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정말로. 아무렇게 기도하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세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궁극적인 멸망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하면서 뭐가 거창하게 사역을 하고 거창하게 세상의 것들을 가진 사람들의 궁극적인 것은 불못입니다. 지금은 굶주린 사자처럼 돌아다니지만 그들의 종말은 불못인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목표상에 배치된 인본주의적을 우리는 쳐부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참된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분됩니다. 참된 경배를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매 순간 경배 드릴 때 헛생각 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의 최초주의를 돌파해야 하는 것은 현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비성경적인 모든 익숙한 것이 있으면 그건 다 내려놓고 허물고 부숴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씩 다시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조금 위협이 됩니다. 이제 마귀의 유심히 쳐다볼 겁니다. 저 인간이 무엇인가 하네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종심진지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종심진지에 있는 그 마귀는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성도와 성도를 거짓말하게 하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질하고 그래서 목표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해 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해서 지금까지 이 정도만 하고 살아. 목표로 가지 말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살아. 사람이 사람을 좋아. 왜 사람을 싫어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데. 물론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한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테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네 번째는 목표에 있는 적은 인본주의 세력들입니다. 종교로부터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전반에 걸쳐서 이런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득 찬 추종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력들을 우리가 파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열심의 겉옷을 입는 겁니다. 열심의 겉옷. 예수님도 열심의 겉옷을 입고 계십니다.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도 열심의 겉옷을 입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기를 이제 착용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투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제주에면 제일 먼저 너 구원 받았니? 이렇게 마귀가 질문합니다. 구원 받았다고, 나 이게 투구를 쓰고 있다고, 예수님의 피로. 그건 사실이라고. 내가 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지만 구원의 투구는 써야 합니다. 이건 날아가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제 싸울 수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예수님의 의를 여러분 가졌지만 여러분의 행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의입니다. 그럼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칼을 들고 여러분 열심히 싸우셔야 합니다. 목표를 탈취해서 마귀의 세력에 그 입을 닫게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 그것이 군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명예입니다. 가장 명예로운 죽음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군사입니다. 영적인 군사이신데 참된 경비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이제 목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공격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최초진지도 부수고 중심에 배치된 마귀의 세력도 부수고
인본주의 세력을 부수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우리 마음의 자신의 태도입니다. 이것만 바로 되면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멀어진 부분이 있으면 시간적 밀착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십시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